시편 57편 말씀의 내용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로 되어 있고, 이 시를 작성하게 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표제해서 알려주고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시를 통하여서 자기의 공경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공경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개인적인 애가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내용은 모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기도의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표현들 가운데 후렴구가 반복이 되는데요. 5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마지막 11절 가서도 보면 하나님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마치 후렴구를 부르는 것처럼 이 시가 훗날 찬송으로 이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이런 후렴구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후렴구의 중심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를 원하는 다윗의 소원이 표현되죠. 그 표현을 약간 표현만 바꾸어서 똑같은 의미를 또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다윗의 소원, 이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같은 의미이면서 표현만 조금 바꾸었어요. 이걸 두고 동의적 평행법이다, 비슷한 말을 한 번 또 반복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위기원 가운데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그의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자기가 당면했던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난 것에 관한 자기의 영웅담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갖는 사람들의 마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고, 그 도움이 벗어나게 되면 내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났는데 그때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벗어나게 됐어. 너무나 참 좋은 일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당한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 대단히 힘겨운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이렇게 벗어나게 됐지 뭐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이야기에 있어서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할까요? 자기가 이런 큰, 누구도 쉽게 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자기가 그 어려움을 잘 벗어나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도움을 말하면서도 정작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에 관한 교만한 마음, 자기의 영웅담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을 보면 다윗은 자기의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건네주고 싶어 하거나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훌륭하게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여김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의 갈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의 소원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일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오직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분명하게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 7절로부터 11절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이 표현들을 기억하실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7편 7절로부터 11절까지 이르는 이 내용이 시편 제 108편 1절부터 5절에서 동일한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다윗이 이 표현을 대단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심령이 그의 마음속에 참 깊은 그런 인상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가 다른 곳에서도 또 이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하죠. 어떤 신앙적인 어떤 표현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이야기 가운데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표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반복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의 이 동일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그리고 시편 제 108편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당면한 처지는 표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둘람 군인하고 엥게디 굴의 피신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굴 자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일까요? 내가 순간이라도 혹여나 조금의 움직이는 소리라도 들리게 된다면, 혹은 숨소리조차라도 대적자에게 발각이 된다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죠. 그래서 정말 다급한 상황입니다. 숨소리조차도 함부로 낼 수가 없고, 손의 몸의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가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발각이 되면서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다급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날개, 어미새의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 새들은 그 어머니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을 확신할 수 있고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굴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둘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마치 시각적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에 내가 숨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가 그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숨소리조차 낼 수 없고 몸의 움직임 하나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 아주 다급한 상황이 그가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니까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날개를 쭉 뻗어서 그 날개로 새끼새를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로 자신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시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1절 앞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간청을 드리고 있고, 그의 이러한 간절한 도움의 간구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그 올무 가운데 자신이 그 올무에 빠지게 된 게 아니라 자신은 건져주셨고 오히려 대적자들이 그 웅덩이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 앞에 그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확정됐다 이 말은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갈라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온함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였고 그가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내 영광아 이 말은 내 영혼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내 영광아 혹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이른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내가 시작하겠다 할 만큼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여명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찬송하리려고 하는 그의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인자와 주의 진리를 경험한 자로서 주의 인자와 진리를 높이 찬송하고 있죠.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이걸 인자라 그랬고 진리라고 하는 말은 신실함, 변함없으심, 한결같으심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높이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항상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다급한 위기의 상황도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항상 우리의 관심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또 주께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찬송하며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준행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들 속에 언제나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상황 자체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는 삶이 아니오라. 그 상황을 늘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늘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간구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